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 교독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자, 우리 구종엽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먼저 우리가 완악하여 불신앙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재앙적 환경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펼쳐 주시옵소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용기를 주시고 확진 판정받고 치료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이 코로나19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두 손 들고 간절히 합심 기도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토록 하옵소서. 코로나가 더 이상 전 세계에 퍼지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러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멈추어 주시옵소서. 심각한 경기 침체로 고통 중에 있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보호하여 주셔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주시고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및 관련 단체가 하는 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발이 묶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더욱 단련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염려 걱정하지 않는 정건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반석교회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에 사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운 사자 윤여풍 목사님에게 강력한 힘과 기름 부음을 주시고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1번 민족 복음화와 통일을 위해서 상황을 떠나 언제 어떤 곳에서도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순절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현재 상황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 반석교회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모이는 예배가 아니고 영상으로 각 가정에 예배를 설교를 송축하고 예배를 흩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평소와는 좀 다르고 어색하긴 하지만 잘 참여해 주시고 잘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이 대부분 성도들의 생각은 3월 1일 주일과 3월 8일 주일 두 번 영상으로 영상 예배는 그만하고 모이는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말 장담을 못해서 어쨌든 요번 주간 수요일과 금요 철야까지는 분명히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 주일인 15일 주일에는 어떻게 할지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나라의 시책도 참고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3월 8일 오늘까지는 영상 예배고 주일로서 그 다음에 수요일과 금요 철야까지 영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가 이번 주간에 수요 금요까지 해서 마무리되고 15일 주일부터는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의치 않을 때는 그동안에 나라적인 일과 또 교역자와 또 교회 책임 있는 사람들과 또 여러 교인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박종식 집사님이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시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며칠 전에 한나라 가셨는데 가족에게 많이 위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는 일단 새 가족부로 해놨습니다. 자, 할렐루야. 가정에 계신 모든 성도들 할렐루야. 목회자와 가정에 계신 모든 성도들 할렐루야. 이게 여기 할렐루야 음성으로 들리는 이분들은 바로 몇 분들은 이제 이렇게 녹화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인데, 자, 집행부 할렐루야. 각 가정 성도 할렐루야. 각 가정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고도 집에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타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다 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인사 많이 하면 좋으니까 다시 할렐루야. 건강하세요. 옆집에 건강하세요. 온 나라가 건강하세요. 온 세계가 건강하세요. 진행하시는 분들 건강하세요. 네, 할렐루야. 예. 자, 요나서를 지금 한 장씩 해서 4장 오늘 마쳐지는데 네 번째 시간에 성장하는 사명자. 이미 제가 여러분들 모두가 종류가 다르지만 이런 종류 저런 유형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라의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한폐렴 이 사태로 인해서 이 상황 속에서 이 환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돼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익히 아는 사람입니다. 20세기 초부터 미국 보스턴에 정신지체화 시설이 있었는데 앤 설리반은 그 시설에서 환자였는데 꼬마 소년이었습니다. 환자였는데 엄마도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서 애는 동생과 둘이서 그런 이제 정신지체화 시설에 이제 수용이 됐는데 그 보호소에서 앤 설리반의 동생마저 죽었어요. 그래서 앤 설리반은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이라서 그런지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막 개성을 막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설의 직원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되고 이 아이는 회복 불능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서 정신병동에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병동에 수용이 되긴 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가득한 그런 나이가 든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신앙심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 로라라는 간호사가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꼬마 설리반을 갖다가 이렇게 케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 같은 마음으로 케어를 하면서 2년이 지나갔어요.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앤 설리반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해도 좋다. 이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설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앤 설리반은 나는 시설을 떠나지 않겠다. 나와 같이 지난날 나와 같이 이러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설을 떠나지 않고 그 시설에 계속 있게 됩니다. 그 시설에 있게 되면서 앤 설리반은
아주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라고 아시잖아요. 그 헬렌 켈러를 특별한 은혜로 앤 설리반이 양육해서 키워내는 겁니다. 저 헬렌 켈러 하면은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삼중고의 어떤 장애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삼중고의 장애라면 버려진 사람이고 죽은 사람과 같은 거거든 사실상요. 뭐 숨만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정말 미약하고 정말 죽은 자와 같은 미약한 헬렌 켈러를 갖다가 맡아가지고 저 헬렌 켈러가 얼마나 유명하게 됐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됐습니까?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 앤 설리반이. 자, 헬렌 켈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은 7살 때 헬렌 켈러가 7살 때 앤 설리반이 가정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렌 켈러는 7년 동안 7살부터 7년 동안의 WATR 요 단어 하나를 딱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둘이서 끊임없이 노력해가지고 헬렌 켈러는 하버드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졸업한 후에도 2개의 박사학위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어 면에서는 영어, 불란서, 독어, 그리스어, 라틴어 5개를 능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 그런 삼중고의 장애의 그런 상태지만 여성 참정권 운동을 벌이고요. 근로자를 위한 운동과 사회복지 운동도 벌이게 되고요. 그 사람을 가지고 사람들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1%의 가능성으로도 얼마든지 위대한 기적을 만들 수 있다. 본을 보여준 사람이죠. 헬렌 켈러가. 자, 죽은 자 같은 헬렌 켈러. 어떻게 생명력 넘치는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 한마디로 로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 그 로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던 앤 설리반.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헬렌 켈러를 사실은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니느웨라는 도성은 아수르에 있는 그 도성은 아주 악한 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아주 악하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이 악독한 도성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고 심판하기로 마음 먹었던 도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도성을 살려냅니다. 살려줍니다. 그때 요나가 쓰임 받는 거거든요. 사실 너무 악독해가지고요. 요나는 하나님이 부름을 준 사명자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요나가 저 너무 악독하니까 싫어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악독한 도성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끝내는 그 도성을 살려줍니다. 죽어야 마땅한 도성을 살려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살려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 하나님 마음을 알아라. 그리고 너는 내가 하나님 마음을 네가 내 마음을 알기를 배우기를 원하지만 또 네가 지금 그 정도 영적 상태에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요나서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요나 4장을 통해서 주는 음성 첫 번째 어떤 죄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 어떠한 죄인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겠다. 여러분 모두 다 어떠한 죄인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니느웨 백성들은 너무 악해가지고 그 악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은 살려내시잖아요. 요나라는 선지자, 요나라는 사명자는 그들과 아주 원수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지만 그들이 사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살아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 정도라고, 이 정도. 내가 차라리 도망쳐버리고 말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 친구도 살려내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감당하란 말이야. 난 몰라. 난 그건 뭐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 그런 겁니다. 자, 요나가 막 도망치잖아요. 막 도망치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서 뱃길을 막잖아요. 요나에겐 고통스러운 풍랑이야, 그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풍랑이 되게 한 거예요. 살려주는 사랑의 풍랑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살리기 원해요. 어떠한 죄인도 살리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풍랑이 심해지면서 뱃사람들의 이제 요나를 지목해서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물속에 사라져버렸어요, 요나는요. 그럼 사람들은 뭐 물속에서 뭐 물고기 속에 들어가니 그건 뭐 알 턱이 없고, 아, 저 친구는 저주받은 친구구나. 저주받아서 죽어버렸구나. 풍랑이 잠잠해졌으니까. 그거는. 이것만 가지고 볼 때는 요나의 인생은 완전히 저주받아 망해버린 인생이야. 완전히 저주받아서 죽어버린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요나의 인생을 망신창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의 인생이 망신창이 되도록 만드셨지만 악인, 아무리 악한 자도 살려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망신창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선지자가 망신창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죽을 백성 살리기를 원했던 거라고요. 이것을 요나가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도 마음은 힘들겠지만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가 살았던 건 완전히 지옥 체험이잖아요. 3일 밤낮 완전히 지옥 체험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유대 백성 사랑하시잖아요. 또 요나는 특별히 더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에게 지옥 체험을 시킨 거예요. 지옥 체험을 시켜서라도 니느웨 악독한 백성들을 살려내시겠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을 동안은 그게 완전히 세상의 끝날이야. 그 사람은 거기가 세상의 끝이고, 그렇게 지옥 체험을 만들어 가지고 서라도 악한 죄인을 살려내시겠다. 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이게 사람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또 원수가 살아나니까 하나님 은혜로 요나가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느니웨 백성이 살아나니까 도저히 또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사람이 항상 성령의 소에게 붙들리면 좋은데, 항상 순종하면 좋은데 또 그게 안 돼요. 원수가 살아나는 것 보니까 미움의 감정, 그 육신의 소욕이 또 올라오는 겁니다. 쟤네가 원수였는데? 쟤네가 용서받았어? 쟤네가 다시 사는 거야? 분통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차라리 그걸 보내니 내가 죽고 말지. 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4장 1절 2절 보게 되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3절에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고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 마음은 원수가 잘 되는 거 싫은 거예요. 죽으려면 죽어야 되는 거야, 사람 마음은.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런 자에게마저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아버렸잖아요. 분통 터져 죽는 거야. 아주 분통 터져 죽는 거야. 차라리 그런 놈 사는 거 벌리 내가 사는 거 버리면 내가 죽는 게 낫지. 근데 그게 요나 마음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4장 2절 3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 뭐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애가 엄청 크신 하나님이에요. 돌이켜서 지향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요거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 어떤 죄인도 살리길 원하신다. 노아의 홍수 때만 하더라도 이미 사람 마음 같으면은 후회스러워 죽겠어. 저놈 살려준 거 하나님이 아주 탄식하고 한탄할 정도잖아요. 그때 심판해도 돼. 그런데도 120년 또 더 주는 거예요. 살리고 싶어해. 아주 탄식스러운 놈, 한탄스러운 놈, 아주 악한 놈도 살리고 싶어해요. 소돔성 때도 그렇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전부 다 성 수만 명이 전부 다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아니야.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을 멈추어 줄 텐데 그것이 10명이 안 됐던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잖아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살찐 송아지 내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죄인도 그냥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로라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시작할 때 로라의 노간호사 하나님 마음을 가졌잖아요. 앤 셜리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 가지기를 성령은 요나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떠한 죄인도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이 바리새인이 막 쫓아다니면서 서기관 이런 사람 쫓아다니면서 막 비난하고 방해하잖아요. 죄인들을 영접하잖아. 예수라는 사람은 음식을 그들하고 죄인하고 같이 먹잖아. 아유, 죄인의 친구야. 죄인의 친구. 예수도 죄인이라는 거지 뭐. 죄인의 친구 이래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비록 비난받는 죄인들이지만 살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양 99마리가 순종 잘하고 있어요. 이건 순종 잘하는 하나님 품에 있는 양이에요. 99마리가. 근데 잃어버린 한 마리가 탕자와 같은 격이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99마리를 위험에 처해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찾으러 나가시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바로 탕자와 같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왔을 때 하나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엄청 좋아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돌아와서 잘하고 있으면 더 좋아하는 거고.
지금 중국에도 탕자가 많죠. 일본에도 탕자가 많죠. 세계 모든 족속 가운데 탕자가 많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괜히 집안에 탕자 되지 말자. 먼저 믿는 자가 잘 믿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탕자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엄청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서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멋있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29, 30, 31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주 포악한 백성들, 느니웨도 그렇죠. 아주 포악한 백성들이에요. 아주 막 강탈을 일삼는 백성들이에요. 저런 인간들,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유 저런 인간들 언제 손 안 보시고 저런 인간들 왜 내버려 두시는 거야? 왜 저런 인간들 꼴 보기 싫은 정도로 아예 싹 없어져 버려야 돼. 아주 말종, 인간 말종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강탈을 일삼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거예요. 아주 그 다음에 또 뭐 좀 이따 확대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갖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저거 내가 손봐줘야겠다. 저들의 인생이라는 성은 무너져 버렸어. 신앙의 성이라는 건 이미 무너져 버려서. 그래서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다 무너져 버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더라도 말 못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전에 제발 좀 봐달라고 막아서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 찾는다. 최종적으로 심판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징계하기 전에 누군가 좀 중간에서 막아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애가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으면 이놈의 자식이가 이런 놈이 아주 이거 올라 작살을 내버려. 이거 내 그냥 내둘 수 없어. 이거 이리 와 막 들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거 뭐요? 막 먹대기 잡는 거.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네 엄마 봐서 봐주는 거야. 내가 네 엄마 봐서 봐주는 거야. 이놈의 새끼 다음부터 한 번 더 그러면 아주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그게.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예요. 막아서 제발 좀 봐주세요. 제발 좀 봐주세요. 사실은 느니웨를 요나가 그렇게 했어요. 일시적이지만 잠깐이지만 구체적으로 다 말한 단어가 다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한마디만 했겠습니까? 하나님 생략했을 뿐이지. 그런 말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찾는 거야. 누구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러다가 그게 없으니까 멸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막아서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응? 막아서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여기 앉았다면은, 그 사람들만 있다면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도 혹시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긴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현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막아서야 돼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세계를 지키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 모든 족속에게 지금 병이 퍼져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중보가 되고 막아서는 자가 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잘 생각하시고 사명 역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두 번째. 자, 오늘 두 번째는 교육시키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저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교육을 시켜요. 자, 오늘 요나를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 요나에게 사명을 시켰어요. 그 사명 하루 동안 감당했는데 느니웨가 살아나기 12만 명이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는 거 보면서 요나는 열받아 버린 거 아니에요. 저 인간들 진짜 살아버렸네. 언제나 살아라고 했는데 저 인간들 진짜 살아버렸네. 이걸 보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간다고 하지만 잠깐 닮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육신의 속에서 나오는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 슬픔의 감정, 나쁜 감정,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매일 죽여야 돼. 그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인들 그런 일이 몇 겠습니까? 매일 죽노라.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매일 죽노라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요나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느니웨가 살으라고 막 외쳐대더니 지금은 살아나니까 저것들 진짜 살아났네. 나 지금 저들 살아나는 거 보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교육이 필요하구나. 근데 요나가 거기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면 요나가 4장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날에 앉았더라. 자, 하나님이 살려주기로 이미 결론 나버렸잖아요. 결론 났지만서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결론 났어요. 살려주는 걸로. 결론 났지만 한번 보자. 그러다 봐야겠어. 이거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나는 거 봐야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뭐 요나를 보니까 요나가 쓰임 받긴 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교육을 시킬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6절, 7절, 8절을 계속 교육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박넝쿨을 준비한 거예요. 박넝쿨이 막 번성하게 자라게 했어요. 번성하게 자라니까 요나는 그 박넝쿨 덩굴에서 떼약빛이 내려쬐는 데 있어서 그늘이 되니까 몸이 서늘하게 시원하게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벌레를 또 준비했어요. 벌레를 준비해서 박농쿨을 갉아먹으니까 순식간에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런 뜨거운 떼약, 아주 중동이잖아요. 아주 떼약볕. 그런데 또 동풍은 안 좋은 풍이에요. 서풍이 아니고 동풍이요. 그쪽에서는요. 동풍이 불어와서 막 더 뜨겁게 해버리니까 너무너무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이참 저참에서 또 죽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또. 응? 또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가서 보면은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주 죽고 싶은 거예요. 뭐 이찬저찬 많이 죽고 싶은. 8절에도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이참저참 이런 꼴 보기 싫고 저런 꼴 보기 싫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원수가 잘 되는 게 너무너무 꼴보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런데다가 또 이건 뭐야? 내가 이게 뭐냐고 이게. 잠깐 뭔가 더 시원하더니 뭔가 또 막 대학교 때문에 죽겠잖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요나를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때 죽고 싶다 할 때 두 번째 죽고 싶다 할 때 요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요나야 너 있지.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린 네 좀 시원하게 해줬다고. 그 시들어버린 박넝쿨 때문에 아까워하느냐 그렇게 아끼느냐. 나는 12만 명의 생명과 가축을 아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느냐. 교육입니다. 교육. 박넝쿨 교육이에요. 박씨를 준비하시죠. 교육 한 선지자 한 명의 사명자를 위해서 박씨를 준비하셨어. 박넝쿨을 준비하셨어. 벌레를 준비하셨어. 동풍을 준비하셨어. 자, 여러분들도 사명자예요. 나름대로 다 종류가 다르고 뭐 상황이 다르지만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세심하게 사명자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했듯이 여러분도 사실은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으로 자상한 교육을 시켜왔던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19라든가 신천지 사태라든가 하나님은 그 사람들대로 교육시켜요. 그 사람들 쪽에 대해서 할 일은 하시는 거예요. 한편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 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또 한편 요나가 있잖아요. 요나가 살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일을 되잖아요. 사회 분위기는 아주 고대 아닙니까? 고대. 근데 요나의 마음 속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이게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저 이방 니느웨를 왜 살리는 거야? 요나 생각이잖아요.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은 만백성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래서 니느웨를 구원시키면서 하나님은 그걸 교육시킨 거예요. 너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 교육이야. 이 교육인 거야 이게 또. 이런 편협하거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교육에 민감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신천지 이 사람들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 넘어갈 때 보면요. 기성교단에 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뭔가 약간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약간 잘못된 신앙관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가면서 점점 나쁜 쪽으로 발전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시키는 교육 더하기 시스템,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유대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유대 사람, 그 당시 2000년 전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너무 잘못된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구원자 예수를 그래서 배척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시 대제사장 사두개인입니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영적 상태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혼도 없다. 오직 현실적인 이익에만 딱 매달려 있었거든요. 로마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백성의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종교 백성, 유대 백성 아닙니까? 그 종백성의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 당연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또 이제 많은 바리새인, 많은 용 하나를 잘 들어야 돼요. 처음에 말했을 때 대부분이었죠. 지금 또 많은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인정해요. 천사도 믿어요. 영혼도 믿어요. 그런 사람들과 또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서 예수님과 달랐을까? 요나같이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만민의 하나님이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래. 이게 달랐어요. 너무 중요한 게 달랐거든. 당연히 배척하는 거예요. 또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살아온 역사가 주변의 큰 나라들 틈에서 약소민족이었잖아요. 살아온 역사가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구원자를 그 당시 예수 당시만 해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원자를 너무나도 갈망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정치적인 구원자인 줄 알았더니 심령의 구원자예요. 이게 예수님 배척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 그러면 이런 잘못됐거나 착각하는 신앙인들 아마 그 유대 사람들의 신앙의 지도자가 또 유대 사람들이 애초부터 그런 생각은 안 가졌어요. 애초부터.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되거나 왜곡된 거예요. 그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되고 왜곡된 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자꾸 특히요. 이 사명자들에게 재교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교육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바로 서는 교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육시키지만 시스템 속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소홀히 한 결과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척해버렸잖아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 요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교육을 보면서 또 예수님 초림 때, 지금 초림 때잖아요. 지금 요거 말씀드린 건 예수님 초림 때 유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타산지석을 삼아요. 물론 지금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이 있지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어떤 사람 좀 더 심각하게 교육이 있죠. 그렇지만 주어진 시스템 속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현실적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목회자가 된 후에
사명자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교육이 많이 부실합니다. 목회자 된 후에 사명자로서 계속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계속된 교육이 많이 부실한 편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면은 신앙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요. 목사가 됐어. 나는 신앙의 완성자야. 그런 착각이 빠져요. 전도사가 됐어. 자기의 신앙이 완성된 거로 착각, 완성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완성된 걸 착각에 빠진다고요. 더 이상은 교육을 안 받으려고 그래.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 극히 좀 아주 더 성숙하고 더 성숙한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직은 사실은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극히 일부일 뿐인데 문자적 지식 조금 넣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다 뉘우쳐야 돼. 목회자들이 다 내려놔야 돼. 나는 아직 멀었다. 저는 목사하는 게 부끄러워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미흡한 게 너무 많아. 또 평신도 사명자들, 직분자들 있잖아요. 평신도 사명자로 세워진 이후 냉정하게 솔직히 생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은 엄청 대단한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직분자들 세워진 후 달라지더라고. 엄청나게 큰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듯이 이런 수가 너무 많아도요. 다시 낮아져야 돼요. 다시 낮아지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현재의 사태를 잘 봤잖아요. 다시 낮아지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잘못된 신앙을 계속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체계 속에서 다시 교육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은혜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바르게 쓰이죠. 바르게. 그 이단에 안 넘어가고 사단에 안 넘어가고 어떤 미혹도 이겨내고 강건하고 힘있고 튼튼해지는 거죠. 현재 상황적 교육도 그렇습니다. 좀 더 영적이 돼야 된다. 좀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좀 더 배우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성장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자라서 완성된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준 거는 어떠한 죄인도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요나도 사명자인데 이 부분이 잘 안 됐던 거잖아요. 느느웨 백성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살려주기를 살아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느느웨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뭐예요? 교육을 시키는.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네가 사명자로서 였지만 하루교를 외쳤는데 12만 명이 살아났지만 대단하게 쓰였지만 그래도 너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교육을 이모저모로 시켰지 않습니까? 하루길 외쳐서 12만 명을 살려낸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교육시킬 게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잘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서 어느 날부터 사명을 맡기시고 이모 저모로 이런저런 일로 크건 작건 간에 동서남북 이곳저곳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것이 너무 많고 착각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이 상한가 교회라는 체계를 통해서 주시는 배움의 기회를 잘 순종하며 배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시대가 상황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인 공포를 빨리 종식해 주시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빨리 눌러주시고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백성들을 속히 자유롭게 해주시고 상황에서 자유, 교통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하나님, 이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고 이때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고 이때가 바로 더욱더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들을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예물 받아 연락하시고 만배나 다한 은혜를 각자에게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러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차단되고 막혀 있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겁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그 자체로 인해서도 얼마나 고통이 되고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하시면 순식간에 날려버리시고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에 믿는 백성들과 세상이 모두 하나가 돼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와 당국이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때가 바로 이단을 소멸하는 때가 되게 해주시며 이때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쨌든 지금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생명싸개로 지켜주시고 불같은 눈동자로 동행하며 지켜주시옵소서. 영을 받아 연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온 세상과 대한민국과 모든 교회들과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자,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할렐루야. 건강하세요. 빨리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